오늘 본문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관한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기쁨 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집중하며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모아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사자에 둘러싸인 다니엘, 그리고 사자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다니엘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가끔 성경 속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이 소재로 그린 그림, 성화죠. 그 성화를 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 불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죠.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온갖 이 비방과 조소를 다 받으면서 기도 금지령까지 내렸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죠. 바로 저 장면처럼 말입니다. 이 스토리에 얽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0살이 넘으셨어요 벌써. 근데 제가 우연히 이분의 이 설교 동영상을 듣다가 알게 된 얘기인데요. 이제 그 설교 동영상 제목은 Focus on God, not your problem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때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사역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닥쳤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젊은 시절 한 30대였다고 해요. 그러자 그것을 본 한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 성도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님을 신방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이 저 그림이었는지는. 그러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림 속에서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스탠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가 보이고 또 용맹한 다니엘이 보이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성도님은 아니요 목사님,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아무리 한참을 봐도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림을 봐도 이 스탠리 목사님께서는 뭐가 중요한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답을 못하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까 그 그림 보시면서 뭔가 죄송합니다. 특별한 게 보이셨습니까? 한참 후에 이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그 눈빛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 그 성도님 그 말씀을 듣고 참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셔서 빅허그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담시켰던 그 현실, 그 상황, 사자만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Focus on God, not your problems.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세상적인 관심사에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로만, 세상적인 생각들로만 꽉 차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 바로 오늘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아주 예배의 모범적인 인물로 꼽히는 다윗, 그 인물 다윗의 간절한 찬양시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24편 잘 아실 겁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가장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저자가 다윗이죠. 이 배경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제 모셔오는, 안치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잠깐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국의 도성으로 모셔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지금 찬양하는 이 다윗의 그 찬양시, 예배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이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 이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 참된 예배, True Worshi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북서머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제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들려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단지 교회 주보를 통해서 그날 찬양 인도를 누가 하는지, 설교를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고는 오늘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죠. 찬양이나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목사님 말씀은 찬양이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로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당장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부시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로 오시면서 정말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바람으로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그러셨다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아니시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영적인 무력감이나 영적인 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 순수한 마음, 그 열망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편 24편,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또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십니다. 1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말씀이 뭐냐면 땅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창조물, 그 안에 거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파인애플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짧지만 좀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고 하는 책자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파인애플 좋아하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파인애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원주민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소원 하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파인애플을 정말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소박하죠. 인간적이고, 뭐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니까 또 그런 소원도 하셨겠지만 이 책자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형제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결국 수확철이 돼서 그 열매가 다 따질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돼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 원주민들이 그걸 다 따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선교사님이 또 체면에 화를 낼 수는 없고 점잖게 형제들이요, 어떻게 열매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요, 그 파인애플 나무는 제가 심은 거니까 저희 께 맞지 않습니까? 갖고 간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대들었대요. 선교사님 속으로 부글부글 막 속앓이를 하면서 화가 나는데 뭐라 하진 못하고, 분명히 자기가 심고 키웠고 그 열매 딸을 그때만 기다렸는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막 화병이 나서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아무개야, 파인애플 나무가 누구 거니? 파인애플 나무가 누구 거니? 네 거니? 내 거니? 여러분 누구 겁니까? 선교사님 건가요? 원주민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거죠. 이때 선교사님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욕심만 부려서 저게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만 했으니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나서 원주민들이 또 훔쳐갔대요.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았답니다. 왜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궁금해서 와서 물었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화 안 나세요? 그랬더니 화가 안 난다. 왜냐하면 파인애플 나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훔쳐가서 이상하게도 자기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 같아. 이거 하나님 거잖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들도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그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4편 1절 2절이 시인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왜 노래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모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제 누구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아마도 오늘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주목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은 예배자의 모습, 과연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곳, 그 성전에 오를 자,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나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산에 오른다. 여러분, 쉬운 질문인데요.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하죠? 등산. 예. 총명하십니다, 역시. 근데 이 등산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낮은 산이나 우리 뭐 동네 약수터 한국 같으면 오를 때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저 재밌는 게요. 제가 필라델피아 오니까 산이 참 많더라고요. 시카고에서는 사실 산이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 시카고에 갔을 때 한 미국 분이 그렇게 인사를 저한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Welcome to the flat land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평평하니까 그곳에서는 이 골짜기나 이 커브길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그곳이 그런 곳입니다. 쭉 평탄합니다. 운전하기는 쉬워요.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 오니까 참 산도 많고 커브길도 많고 운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분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낮은 산이야 괜찮지만 조금 높은 산, 험한 산을 오르려면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등산화도 필요하고 물도 챙겨야 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아주 험준한 산, 높은 산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장비가 웬만한 장비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얼마나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아무나 그 산에 오를까요? 거룩한 그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산에 오를 자가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제가 하나씩 풀이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화장실 가셔서 손 씻고 오셨습니까? 또 안 씻고 오신 분 또 죄책감 느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 예배 전에 화장실 가셔서 손 씻고 와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손은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실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또 어떻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헛된 우상, 그런 것의 뜻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세상적인 것에는 완전히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잘나는 거, 출세하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6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설교 전에 아까 서로 인사했잖아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 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냐면 presence라고 했습니다. 임재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원어 성경 그 뜻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임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앞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앞이라고 써 있는 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임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얼굴이라 쓰고 임재라고 읽는다.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쓰고 임마누엘 교회라고 읽는다. 건강한 교회라고 쓰고 어느 교회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읽는다. 아멘. 장동건이라 쓰고 여러분 이름 그런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뭘 하죠?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슨 뼈가? 환두뼈가 위골되잖아요. 그렇죠? 부러지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얻어내잖아요. 집념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니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브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천사와 싸웠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이거든요.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침 햇살이 떠올랐을 때 그 햇살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감격적인 햇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눈부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의 눈부신 햇살을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을 나가시고 아니면 교회 문 밖을 딱 나서셨는데 눈부신 햇살을 딱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또 어떡하지? 한 주 슬프고 좌절하고 짜증나는 얼굴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눈부신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본문을 보시죠. 7절과 8절
9절 10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7절 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Who is the King of Glory? 성경 구절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와. 이분이 누구를 상징하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를 내용적으로는 아까 찬양시라고도 불렀지만 메시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곡에도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무슨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시온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도 문들아 천성문아 열려라, 지금 내가 달려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여기 표현이죠. 시적으로 얼마나 멋들어지겠었습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의인화한 것이죠. 문을 마치 사람처럼 머리를 들라고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이 아내 미갈이 그걸 조롱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왕은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채통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 기쁜 순간에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맞이했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활짝 열고 맞이하셔야 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친히 신방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친히 신방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양반 체면에 뛰어나가지는 못하시겠어요? 예수님 가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문문 활짝 열고 기쁘게 춤추면서 맞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나 여러분 집 대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문,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것 가운데 참 신기한 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볼록 렌즈, 이 돋보기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종이를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잖아요. 해보신 분들 있죠? 예, 그렇죠. 좀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장난도 많이 쳤어요. 불장난 많이 쳐서 불도 많이 냈습니다.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딱 돋보기로 렌즈로 딱 빛을 모을 때, 집중할 때 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집중. 우리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경기 시간 내내 스코어를 앞서고 있지만 마지막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역전당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막판 집중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들 별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다 공부하시는 청년들 집중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책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 세상적인 관심, 근심 지금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한 가지 쉐어를 하면 제가 높아심이 항상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 진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비전이 뭔지 다 아시죠? 배너를 한번 보십시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면 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중요시하는 5가지 사역이 뭔지 아시죠? 배너를 보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그 다니엘, 그 눈빛, 그는 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절대 세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십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더군다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직 주님께만 마음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